이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하늘에 이제 금향로가 있다 이거죠. 금향로가 있고 금향로에 향이 또 들어있고, 그리고 그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가 들어서 향과 함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이 기도를 바로 그냥 아버지께서 들으신다기보다는 이 기도를 천사가 이렇게 들어 올려서 이 기도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구나, 이런 중간에 천사가 있다는 거죠. 천사는 우리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그 죄를 가끔 짓습니다, 그죠? 근데 천사는 둘의 천사밖에 없잖아요. 하나는 악한 천사, 하나는 거룩한 천사. 그래서 이 거룩한 천사들은 죄라는 걸 모르고 사는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의 기도를 굉장히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런 의미가 있죠. 이것과 관련된 것들이 향을 들어서 올린다고 했는데, 우선 향 부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에 보면은, 또 너는 제단을 증거궤 위 긍휼의 자리 앞 곧 증언궤 옆에 있는 휘장 앞에 둘지니, 이 제단이 향단을 얘기합니다. 그 긍휼의 자리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니라. 실제로 모세가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연상을 좀 해보면 알겠습니다. 그 지성소 휘장 앞에 거기에 이제 향단을 둔다. 7절, 또 아론은 아침마다 그 위에, 다시 말하면 그 향단 위에 향기로운 향을 태우되 그가 등잔을 정리하는 때에 그 위에 향을 태울 것이니라. 또 아론이 저녁에 등잔들에 불을 붙일 때에 그는 그것 위에 향을 사를지니 너희 대대로 주 앞에 드려야 할 영속하는 향이니라. 이 향을 보면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향을 올려드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9절 보시면 너희는 그 위에 이상한 향을 드리지 말며 번제 희생물이나 음식 헌물을 드리지 말며 음료 헌물도 붓지 말지니라. 그 향단에는 앞에 있는 제단처럼 이렇게 번제물이라든지 또는 떡이라든지 또는 포도주라든지 이런 거를 붓지 않는다 이거죠. 거기는 오직 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또 아론이 한 해에 한 번 이 분향제단의 뿔들 위에서 속죄하되 속죄를 위한 죄 헌물의 피로 할 것이요 너희 대대로 한 해에 한 번 그 분향제단 위에서 속죄할지니라. 그것은 주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기 이제 한 해에 한 번이라는 거에 대해서 힌트를 하나 주고 있는데, 그 힌트가 그 위에 있는 속죄를 위한 죄 헌물의 피라는 것이 힌트예요. 속죄를 위한 죄 헌물, 그게 한 해에 한 번 있는 것은 언제를 얘기할까요? 속죄일. 속죄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날.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날이 속죄일, 그리고 7월 1일이 나팔절이죠. 이게 음력이기 때문에 음력이 우리나라 음력하고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달력 7월 1일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보통 어느 정도겠어요? 9월 달 되겠죠. 그것처럼 그래서 나팔절에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재림나팔을 울리는 때란 말이죠. 6월절에는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잡히시는 때고, 그래서 절기하고 실제 일어난 사건하고 횟수는 다르지만 그때는 맞추시거든. 그래서 아마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나팔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일 날 하시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제 우리 그레고리 력으로는 이게 변함이 많지만 대략적으로 9월 달쯤 아니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만 해요. 이게 이제 우선 향을 아침 저녁으로 올려드리라는 그런 명령이 이제 하나 나오는데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레위기 10장을 제가 보시면, 레위기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 하나 소개되고 있는데, 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놓되 주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 않으신 이상한 불을 그분 앞에 드렸더라. 이에 불이 주로부터 나와 그들을 삼키니 그들이 주 앞에서 뭐했더라? 죽었더라. 아론의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큰아들, 둘째 아들이 이때 죽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향을 올렸는데 죽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향을 올린다는 것은 사실은 이 기도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근데 상징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그 향을 올리다가. 근데 죽은 이유가 1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명령하지 않은 이상. 그렇죠. 주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이상한 불을, 영어로 strange라고, 이상한, strange. 개역 한글에서는 다른 불인가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다른 불을. 아무튼 향을 피우려면 불이 필요한데 그 불을 나름대로 자기들이 갖다가 불을 사용해서 분양했더니 불이 나와가지고 죽었어요. 자, 우리 분양의 목적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분양의 목적이 무엇일까? 향을 왜 피울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게 기도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봐요. 기도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향을 왜 피울까? 성경에 계시록 레위기 16장에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그래서 12절 한번 보십시오. 또 그는 주 앞에 있는 제단에서 불타는 숯들이 가득한 향로를 취하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가득 담아 휘장 안에 들어갈지니라. 그는 주 앞에서 불 위에 그 향을 놓을지니 이것은 그 향의 연기가 증언궤 위 긍휼의 자리를 덮어서 그가 뭐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향을 피우는 이유는 죽음에서 면하도록. 근데 죽음에서 면하기 위해서 향에 뭐가 필요했냐면 향의 연기가 필요했죠. 향의 연기가 필요했고 그 연기가 지성소의 그 지극히 거룩함에서 자신을 가려주는 거죠. 어쩌면 지극히 거룩한 자리를 가려주는데 사실은 그 지극히 거룩한 자리를 가려준다는 것은 내가 직접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면대면으로 못 보는 거지. 그죠? 그래야 내가 죄가 있었더라도 너무나 거룩하신 분하고 이렇게 가려져 있으니까 살 수 있다는 거죠. 향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과연 무엇일까? 과연 무엇일까? 네. 특히 이 향을 어디 불을 사용해서 향을 피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제단 불이죠? 네. 제단. 그러니까 제단 불은 제단은 지금 신약적으로 말하면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그렇죠? 그걸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기반으로 한 불로 향을 살라야 돼. 그걸 기반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 얘기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누구의 이름으로 올려져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럴 때에 우리가 죽음을 면하는 거지. 그냥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도 않지만 만약에 하나님과 가까이 간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변경을 시킵니다. 통일교에서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죠.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부모가 누구냐?
문선명하고 하나짜리. 하나 두어, 하나 뭐. 또 하나님의 교회, 소위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데서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걸 찾아보니까 구원자 안상홍님과 어머니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우, 야, 이렇게 성경하고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신천지는 어떻게 기도할까? 보니까 신천지 기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약속의 목자 총회장님의 를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또. 약속의 목자 총회장님이라는 거야. 이만희를 약속의 목자. 근데 더 웃기는 것은 그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 얼마나 너센스요. 응? 우리가 예수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말 됩니까? 하나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말 돼요? 이단은 참으로 교묘합니다. 특히 신천지는 교묘하다. 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 그런데 아니야. 엄청나 교묘한 거죠. 천주교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천주교 신부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들어봤죠? 성부상과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 근데 천주교 신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요. 조금 이게 바쁘죠? 그래야 뭔가 좀 남달라 보이나? 우리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바른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향과 함께 올라간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역대하 7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을 때에 이 기도는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솔로몬이 기도를 한 것을 얘기합니다. 기도를 마쳤을 때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태웠고 그래 돼 있죠? 네. 그 얘기는 솔로몬이 기도할 때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고 그게 뭐를 갖다 놓고 기도했어요? 재물을. 네. 재물을 갖다 놓고 기도를 올렸다는 거지. 그래서 기도에 동반되는 기도와 함께 드려지는 것들 중에는 향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도 있지만 재물이라는 것도 있었구나. 재물. 그래서 재물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한다? 이거는 잘못된 기도다 이거지.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죠. 맞습니까?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돌제단을 쌓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그 위에 소를 잡아놓고 기도를 하죠.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제물을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신약시대에는 제물이 예수님이니까 사실은 그렇죠? 따로 뭐 이렇게 여기서 양 잡아놓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에스겔서를 쭉 공부를 하면서 또 느끼는 건데 에스겔서의 끝에 보면 제물을 보이잖아요. 근데 에스겔 성전은 이제 천년왕국 때 어찌 보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제사를 올리는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되는구나. 천년왕국 때 과연 제사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 제사가 있다면 왜 그때 제사를 드리냐 이거지. 제사가 없다면 그러면 제사라고 한 건 뭘까? 이런 각도에서 에스겔서는 조금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무튼 기도와 구약시대의 제물은 항상 동반되어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또 기도할 때 엘리야가 갈멜산 기도할 때 그 제단 쌓고 그 다음에 옆에 파고 거기다 뭘 갖다 부었어요? 물을 갖다 잔뜩 부었어. 그래서 엘리야만 그랬나 싶은데 사무엘상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7장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으라. 이게 미스바 소위 부흥이에요. 미스바로 모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리라 했더라. 그들이 미스바에 함께 모여 무엇을 길어? 물을 길어 주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며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더라. 이게 이제 미스바 기도회라는 어찌 보면 근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미스바 기도회 뭐 이런 거 많이 부흥 전달에 여기 아마 봤을 거예요. 이때 사무엘은 갖다 물을 거기다가 붓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만 물을 붓은 게 아니고 사무엘 때도 물을 붓구나. 기도할 때 왜 물을 붓을까? 물을 왜 붓을까? 그래서 해석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해석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시편에 보면 물같이 쏟아졌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쏟아서 바짝 엎드리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물을 붓듯이 하나님께서 물을 쏟아 부어주는 그런 은혜를 갈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물을 갖다가 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두 개 다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예를 들면 엘리야 시대 때 그때 물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죠? 비가 안 와가지고. 그래서 그 물을 갖다가 쏟아 부으면서 우리 주님 이 물을 우리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이 물 붓기도 있었다. 지금 신약 시대에 물 붓기는 있을까? 신약 시대 물 붓기는 뭐 연결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물을 붓는 내가 내려놓는 내 자신을 완전히 물처럼 쏟아 내려놓는다. 이거는 조금 이해가 돼요. 내가 충분한 회개를 하고 내려놓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도와 함께하는 것들 중에 신약 시대에 많이 나왔던 건데 이것은 안수입니다. 안수.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안수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자기 아이들을 막 데려옵니다. 데려와가지고 예수님 우리한테 안수 좀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죠? 제자들은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 다 영접해서 안수해 주셨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너희가 7 집사를 택해라. 그래서 7 집사 추천하니까 그들에게 일일이 안수해서 그들이 집사 일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섬에 도착했을 때 그 추장의 부친이 열병이 들어서 아주 앓고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안수를 딱 했더니 열병이 떠나버리고 다 나섰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좋아가지고 병들 있는 사람들은 다 사도 바울한테 안수 받으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안수는 뭔가 여기에 안수함으로써 뭔가 이게 접촉이 되잖아요. 접촉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어떤 그 권능이 함께하는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손이 어린아이들의 접촉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권능이 그 어린아이들에게 임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가라고 그러죠. 전가. 내가 죄를 지었으면 구약시대 소를 끌어다가 놓고서 소에다가 머리 위에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를 하면 내 죄를 이 소한테 전가시키는 거지. 책임 전가시키는 것처럼 전가시키고 너 죄인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 아니고 너 죄인이야 이제
예? 그래서 그거 죽여버리잖아요. 구약시대 때 죄인들이 자기 짐승 끌고 와가지고 제사장 앞에 끌고 오는데 죽일 때 누가 죽입니까? 자기가 죽여. 아,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죽인다니까?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그러니 자기가 키우던 그 애지중지하던 그 짐승을 자기가 죽여야 되니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아프겠죠? 그런 심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믿는 거는 사실은.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어? 그래야, 아, 내 주인이 주님이라는 걸 알고, 주님,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이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거룩함이죠. 전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축복이라는 거고, 또 어찌 보면 은사라는 거죠. 디모데한테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너에게 특별하게 준 은사, 그거를 좀 잊지 말고 잘 활용해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수라는 건 굉장한 어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성이.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내가 누구한테 안수를 했다. 그러면 그 은사, 그 축복이, 그 은혜가 거기에 전가가 된다 하는 것을 이해하고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또 함께 하면서 하는 게 큰 거는 이제 회개하고 금식, 회개. 민수기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 6절 보면 6절, 7절, 9절 보겠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남자나 여자가 사람들이 범하는 어떤 죄를 범하고 주를 대적하여 범법하여 그 사람이 유죄가 되면 유죄 판정이 되면 그 말이에요. 그들은 그들이 행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할지니라. 그는 자기의 범법한 것을 그것의 본래의 것으로 갚되 거기에다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자기가 범법한 사람에게 그것을 돌려줄지니라. 이 범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 이렇게 여기서 좀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남의 거 물건 훔친 거 범법이라 이거죠. 그 남의 거 예를 들어서 양 한 마리 훔쳤습니다. 근데 양 한 마리가 시가로 보니까 10만 원이야. 그러면 훔치고 가만히 있을 때 남들이 물러왔을 때 괜찮은데 훔쳤다는 게 판정이 됐어. 네가 잘못했어.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는 걸 자백을 해야 되고 물론 자백하고 양 한 마리 10만 원에다가 5분의 1 더해서 2만 원 더해서 12만을 갚아야 돼요. 네? 이렇게 아주 율법은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이런 걸 소위 그 회개라고 그러죠. 그냥 말로만 회개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실제 갚는 거죠. 이런 게 이제 회개죠. 요엘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라도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회개는 마음에서 일어나죠. 마음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입으로 고백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ABC라는 게 다시 생각나더라고. 구원의 ABC. 영어로는 굉장히 A, B, C가 딱 쉬워요. A, acknowledge. acknowledge라는 것은 자기 인식하는 거죠. 내가 주인입니다라고 인식하는 acknowledge. B, believe. believe는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님, 당연히 예수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셨구나. believe. 그 다음 C는 confess. 고백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ABC다. 이렇게 영어로는 굉장히 쉽게 돼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A라는 것은 우리가 이 지식이니까 이 깨달을 머리로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머리로 인식을 해야 되고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마음에 속해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고백이라는 건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사실 입술로 고백을 할 때는 예전에는 그 당시에 보면 거의 그 침례라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침례로 그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람들 앞에 퍼블릭하게, 다시 말하면 남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고백이에요. 내가 남들은 몰라, 나 속으로만 믿어. 그건 믿음이지. 여튼 하나님 인정해 주셔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게 이제 이걸 완성시키는 게 고백인 거지. 예를 들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를 한 다음에 예수를 믿었을까요? 믿었을까요? 믿었죠. 안 믿었다고는 안 돼 있어요. 근데 믿었는데 그 믿음을 언제 고백합니까?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그때 그 시신 아리마다 요셉하고 같이 시신 정리하면서 그때 이제 수습하면서 그때 나타나잖아요. 내가 이 그리스도 제자야. 아리마다 요셉도 그때 나타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제자야. 그전에는 이제 침묵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믿었지만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걸 이제 소위 그 고백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금식이라는 부분이죠. 금식이라는 것은 내가 금식은 배가 고픈데 이 배가 고프면 내 혼이 괴로울까요? 내 육이 괴로울까요? 육만 괴로울까요? 혼도 괴로울까요? 이사야서 58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 이사야서 58장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하였는데 어째 주께서 보시지 않나이까? 우리가 우리 혼을 괴롭게 했는데도 어째 주께서 알아주시지 않나이까? 사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까 그 국제일이라고 7월 10일 날 있잖아요. 7월 10일이면 의무적으로 혼을 괴롭게 하라고 돼 있어요. 혼을 괴롭게 하라고 돼 있는데 그 혼을 괴롭게 하는 방법으로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하면 육이 괴롭죠. 그렇지만 사실은 육을 괴롭게 함으로써 혼을 괴롭게 하는 거다. 이거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할 때 육신만 내가 괴롭고 혼은 즐겁다 이러면 그거는 잘못된 금식이에요. 예를 들면 나는 굶고 있는데 혼을 즐기려고 가서 영화 보고 연극 보고 게임하고 막 그러게. 배는 고프지만 혼은 즐거워. 그거는 금식이 아니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지금 58장, 이사야서 58장, 읽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3절 끝에도 또 나오네요. 3절 끝에 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너희는 쾌락을 찾아다니며 너희 모든 수고를 강요하는도다. 이게 너희 모든 수고를 강요하는도다. 이 말은 자기는 금식하면서 자기 종들한테는 아주 못되게 군다. 그 말입니다. 보라, 너희는 금식을 다툼과 논쟁을 위하여 하고 사악한 주먹으로 치기 위해 하나니 너희 목소리가 높은 곳에 들리게 하려고 너희가 이날 행하는 것처럼 금식하지 말지니라. 그것이 내가 택한 그러한 금식이냐? 그것이 사람이 자기 혼을 괴롭히는 날이냐? 이렇게 반문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것이 골풀같이 자기 머리를 숙이고 아래 거친 배옷과 재를 펴는 것이냐? 너는 이것을 금식이라 하고 주께서 받으시는 날이라 하겠느냐? 우리가 이제 금식이라는 걸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겉으로만 금식한다. 이 겉으로 배만 고프다는 거지.
그거는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금식은 6절, 7절에 보면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냐 곧 사악함의 결박들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들을 벗겨주며 억압당한 자를 놓아주어 자유롭게 함으로 너희가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굶주린 자들에게 내 빵을 나누어주며 또 내가 버려진 가난한 자들을 네 집에 드리는 것이 아니냐. 네가 벌거벗은 자를 볼 때에 그를 입히는 것이며 또 내가 너 자신의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냐. 금식이 뭐가 금식인지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인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주기도문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금식까지 하면서 낮아지면서 나를 괴롭게 하면서 가까이 가려고 한다면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그 일을 하는 게 진정 금식이다. 그게 기도하고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깨어있기, 기도하는데 깨어서 기도하는 그게 있습니다. 우리 공부를 많이 했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장면, 마태복음 26장 41절. 마태복음 26장 41절. 제가 40절을 읽고 여러분들 한번 41절을 같이 읽어줘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잠든 것을 발견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도대체 너희는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영혼은 참으로 원하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네. 이제 근본역에서는 40절에 그 1시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시간. 그래서 1시간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셨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1시에 돼 있어서 1시간인지 아니면 짧은 시간인지 뭐 정확치가 않잖아요. 근데 영어로 봐도 그렇고 1시간입니다. 그죠? 1시간. 아무튼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영은 원하지만은 육신이 약하구나. 그 말이죠. 그렇죠. 베드로가 괜히 잠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앞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자기도 기도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려고 눈 감자마자 잠이 들어버린 거지. 눈 감자마자. 아까도 시험에 며칠 동안 일을 하고 막 지치다 보니까 한 번에 들어가자마자 잠 떨어졌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 상당히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주님은 그래도 기도하셨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 육신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한다. 이것은 오늘날 같으면 철야기도, 이런 심야기도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수요 기도에도 잘 안 오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금요 철야기도 한다 그러면 보겠습니까? 멀어서 또 못 오고. 아무튼 철야기도 이렇게 하는 경우, 심야기도 하는 거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것들이 어쩌면 자기의 육신의 피곤이 굉장히 있지만 그거를 이겨내고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겠다. 이게 이제 소위 깨어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죠. 영은 그렇게 하고 싶어, 영은. 근데 육신은 너무 약해. 예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영으로 그 육신을 이겨낼 수 있으면 이게 깨어 기도하는 거지. 근데 약하기 때문에 나는 기도 못했어. 익스큐즈는 됩니다. 그래서 그래 나도 알아.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시험에 들게 돼. 그 영으로서 그 육신의 그 힘든 것을 이겨내지 않으면 좀 어렵다. 그 얘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나 보니까 사도 바울도 깨어서 기도했더라고. 고린도후서 6장 5절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얼마큼 고생했는지 자기 간증하는 내용 중에 매를 맞음과 옥에 갇힘과 소동과 수고와 그 다음에 깨어있음과 이게 있죠? 깨어있음과 이게 깨어있음이라는 게 바로 이 철야 기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중간중간에 철야 기도를 하잖아요. 또 금식, 금식도 있잖아요. 금식 기도도 했고. 그리고 철야 기도 하시는 분들, 금식 기도 하시는 분들은 이걸 많이 따라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금식 기도를 갖고 있어도 철야 기도는 좀처럼 하지 않았는데, 이거 보면 기도가 많이 부족하구나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성경 읽기. 이 대표적인 경우가 느헤미야인데요. 느헤미야서 8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느헤미야서 8장 797조 대상에는 8장 2절에 보면 이에 일곱째 달 첫째 날에 나팔절이 있는 날이죠. 제사장 에스라가 남자들과 여자들의 회중과 지각이 있어 들을 만한 모든 자 앞에 율법 책을 가져왔더라. 그리고서는 3절에 보면 그가 물문 앞에 있는 거리 앞에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남자들과 여자들과 깨달을 수 있는 자들 앞에서 읽으니,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은 거죠. 온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여기에 보면 오늘날 예배당하고 되게 비슷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한번 참고삼아 볼 만한데요. 4절 보면 이때 서기관 에스라가 그들이 강단으로 쓸 목적으로 만든 나무 강단에 섰더니, 강대상이죠. 섰더니 그의 오른편에는 마띠디아, 세마, 아나야, 우리야, 힐기야, 마세야가 섰고 왼편에는 부다야, 미사엘, 말기야, 하숨과 하스바다나, 스가랴와 무슬람이 섰더라. 양쪽에 이제 이렇게 오른쪽에 몇 명, 여덟 왼쪽에 몇 명 쭉 나름대로 레위 선생들이, 레위 지파 선생들이 쭉 모여있고 가운데 이제 에스라가 이렇게 서서 말씀을 이제 율법 책을 낭독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에스라가 온 백성 눈앞에서 책을 폈더니 그가 온 백성 위에 있었으므로 그가 그것을 펼 때에 온 백성이 일어섰더라.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처음 읽을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봉독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어나서 봉독하잖아요, 같이. 이런 것처럼 이때 에스라가 딱 쓰면 그냥 책 딱 피면 백성들이 딱 일어나는 거지. 그리고서는 그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주 곧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이에 온 백성이 저마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아멘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아멘 두 번씩 때 하며 그들이 머리를 숙여 얼굴을 땅에 대고 주께 경배했더라.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얼굴 땅에 대고 흥미 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율법책에서 명료하게 낭독하고 그 의미를 알려줘 그들로 하여금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읽기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뜻이 뭔지를 이렇게 설명도 해주는 거지. 설명해줘요. 그 다음에 그랬더니 9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또 딜사다인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서기관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온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날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애곡하지 말고 울지도 말라 하더라. 이는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울었기 때문이더라.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자기한테 딱 들어봤잖아. 어? 그래가지고 그냥 막 그냥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은 울 날이 아니다. 네?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다. 그러면서 나팔절 이때 나팔절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지금 울지 말고 기쁘게 하자. 이런 그 격려를 했던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정말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이 어떻게 될지 나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런 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를 주리라. 내 말이 너희한테 거하려면 뭐가 거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 거해야죠. 그러니까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한다. 이거는 조금 뭔가 하나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고 성경 속에 있는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 그 책망에 따라서 회개할 것이고 또 약속 복이 있으면 그 복을 안 하는데 이 복을 나한테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이게 성경을 함께 해야 되는 것이 기도의 어떤 그 특성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함께 드려지는 것이 또 찬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찬송.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신약 성경에서 기도할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옥에서 그렇지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심야 안에. 그랬더니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죠. 골로새서도 보면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님께 노래하라. 이런 명령이 또 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시편 115편에서 118편 이제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는 그런 기도의 시들이거든요. 그 시를 낭송하는 것을 기도로 여긴다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이 6월절 되면 시편 115편에서 118편 낭송을 한다는 거죠. 그게 마치 그 노래. 제가 왜 이 말씀을 좀 하나 드리려고 하면 히브리어를 굉장히 잘하셨던 그 박사님이 한 분 계세요. 신성원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경은 시다. 성경은 시다. 왜냐? 구약의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을 읽다 보면 원어로 읽다 보면 완전히 노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 시조들 이렇게 읽고 어른들 읊으면 노래 같잖아요. 실제로 읊기도 하지만 근데 히브리어가 그런 성격이 있나 봐. 히브리어를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 원어로 읽다 보면 그게 하나의 노래다 이것이. 그래서 성경은 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참 찬송을 받으셔야 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다 보면 또 기도도 할 수 있고 기도하다 보면 찬송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 12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서 갑니다. 그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잖아요. 최후의 만찬을 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을 가면서 뭘 부릅니까? 찬송을 부릅니다. 그때 무슨 찬송을 불렀을까?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관습처럼 시편 115편에서 118편에 있는 찬송을 부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잠깐 볼까요? 하나라도 시편 115편 하나 보겠습니다. 백십오편 몇 구절만 보면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이르기를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하리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시며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무엇이든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이로다.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그것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그것들은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팔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내지 못합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도 우상들과 같으며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도 그와 같아서 오 이스라엘아 너는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오 그들의 헬피시거든. 쭉 이어지는 그 시가 이거를 시 자체는 뭐 시니까 더더욱 본인이 더 딱딱 맞게끔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원어로 불러보면 읽다 보면 찬송이 아닐까. 꽤 길어요. 15, 16, 17, 18 주로 그것들 읽었다고 그러는데 꽤 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걸 계속해서 암송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계속 나와 있죠. 계속 말씀이 나와 있어요. 생각보다 공부를 많이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한 가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얘기는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를 해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오늘 배운 것 중에서 가장 큰 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게 가장 컸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게 맞겠다. 적어도 이런 서너 가지는 기억하고 기도할 때 좀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또 기도해 보겠으면 좋겠습니다.